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날을 고대하고 또 이 날을 기뻐 맞이합니다. 이 날에 오리지널 이 날은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로 정하고 온 세상이 이렇게 축제에 빠지는 날입니다. 좋은 의미에서 예수님을,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래서 오신 것에 대한 기쁨을 나타내는 날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자,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를 위하여 오신 그 예수님을 그 오리지널 뜻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참, 특별히 이 기독교인 가운데 몇 퍼센트의 사람들이 진정한 그 의미를 생각하고 또 우리가 이 날을 바라보고 있을까? 좀 퀘션이 붙습니다. 수천 년 동안 예수님의 탄생은, 아니 인류가 시작되는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 곧 그들을 통하여 주어진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로 참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까지, 즉 4000년 동안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였고 그것을 사람들은 깨달았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때가 되었을 때 우리 다 아시는 대로 몇 명의 사람들이 정말로 그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까? 기록에 보면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몇 명의 목자, 또 그 다음 등장하는 인물은 이스라엘 그 나라와 아무 관계없는 이방 먼 곳에서, 그래서 동방박사, 우리들은 그냥 3명의 동방박사로 알려진, 참 3명이든 2명이든 몇 명이든 관계치 않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명의 이방인들, 동방박사. 그 다음에 기록된 인물은 늙은 제사장, 은퇴하고 아주 늙은 제사장 시므온, 아주 할아버지였죠. 늙은 할아버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늙은 여선지 안나라는 분이, 이름이 기록된 이 두 분과 그 다음에 동방박사, 양을 치던 목자 몇 명이 정말로 이 기쁜 소식, 참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그들은 받아들였던 인물들인 것입니다. 8일 되었을 때 예수님은 유대인의 그 풍습을 따라서 할례를 받습니다. 근데 할례를 준 그 제사장조차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날 시므온, 안나 이 두 분은 아기 예수, 할례를 곧 받으신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그들은 찬양하였습니다. 모든 구약 성경 39권에 되는 그 구약 성경의 포커스가 메시아의 탄생 이것만, 실제적으로 그분이 오셨을 때 그를 반가이 맞아들인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참 더 나아가서 참 성경을 사모하고 성경의 말씀을 지키고자 노력하였던, 또 그렇게 지킨다고 자부심을 가졌던 유대인들, 특별히 지도자들,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사형 언도를 받고 그 집행을 다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형을 받게 된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계명, 율법, 거기에서 넷째 계명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첫 번째 죄였습니다. 두 번째 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 것이 죄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성모독죄. 그래서 예수님은 그 두 가지 죄에 의해서 택한 백성이라고 불리는 그 유대인들, 또 그 중에서도 성경 박사들,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지금 이때는 이제 그 예수님이 오신 것도 2000년 전 사건.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그 역사를, 그 횟수를 우리는 한 지구촌의 역사를 6000년의 역사로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세상은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약속대로 이제 오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그 제자들과 그 이별을 하면서 주신 말씀, 내가 속혈이라.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내려올 것이다.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내려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살게 할 것이라는 그 약속, 즉 재림의 소망을 품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직까지 기독교인들은 그 재림의 소망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교파를 물러나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그 개념은 하나같이 일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말이죠, 그 예수님의 재림, 그 기쁜 것에 포인트를, 포커스를 맞추는 것보다는 그때 일어나는 심판에 대하여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쉬운 말로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다 이것입니다. 참 불행하게 사람들의 개념이 긍정보다는 부정을 더 따르는 것 같아요. 참 깨닫기 어려운, 그러나 그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많은 기독교 가운데 그 중에 특별히 몇몇 교회는 이 재림의 포커스를 굉장히 맞추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한 3년 전 2019년 10월 달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그 후로 한 2년 동안 이 세계가 발칵 뒤집혔잖아요. 그때 모든 참 그 많은 그 목사님들의 말씀이 종말론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코로나와 종말론을 연결시켜서 말씀하셨습니다. 참 한동안 굉장히 인기를 끈 주제였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가 한물 꺾이니까 그것도 희지부지해서 없어지고 있습니다. 자, 왜? 그래서 이 성경의 그 모든 말씀이 그 포커스가 재림인가? 그것이 전부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나오는 14만 4천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살아서 구원 얻을 백성을 상징한다고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생각보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 꽤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 재림, 예수님 오신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 오실까? 거기에 포커스 맞추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재림의 날짜, 오시는 날이 그렇게 중요할까?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재림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며 이제 곧 오십니다. 각성합시다. 준비합시다. 여기에 대한 말씀들 하십니다. 뭐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이 성경이 가르치는, 성경이 바라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포커스가 될 것인가? 자, 여러분 갈라디아 4장에 보면은, 4장 4절에 보면은 한번 보시고 말씀하실까요? 갈라디아 4장 4절에 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초림 때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자, 때가 참에, 자, 요 말씀 문장, 때가 참에 무슨 때가 찼다는 것입니까? 메시아가 오실 때가 이르렀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그 다니엘서를 연구할 때 거기에 예수님께서 언제쯤 오실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희미하게 알고 있었고, 우리가 그것이 지난 다음에 지금 이래서 참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 70주, 그 다음에 그 마지막 주 절반에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이런 것으로 이렇게 풀이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그 때를 우리가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은 때가 찼을 때 오셨다 이것입니다. 자, 이 말씀 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때가 찼어요? 메시아가 오셔야 될 때가 찼다는 얘기입니다. 네? 메시아,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셔야 될 때가 찼을 때 오셨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떨까요? 그것도 그 때가 찰 때 오시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은, 특별히 제자들이 궁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과 이제 세상 종말에 대한 얘기를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했습니다. 예수님, 어떤 때, 언제쯤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랑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면 이스라엘의 자랑 라고 참 뿌듯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대한 그 광경을 보여줬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이 예루살렘이 언젠가는 뭐예요? 돌 위에 돌이 합쳐 그냥 완전히 그냥 쑥대밭이 될 것에 대한 예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쇼크를 먹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언제일까?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러시면서 이제 이 세상이 끝날 때에 대한 것에 대한 것도 예수님께서 희미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다니엘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그 말씀을 중심적으로 예언을 하십니다. 자,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 가운데는 무엇입니까? 그 때와 시는 때는 아무도 모른다. 나도 몰라. 이 말씀 하십니다. 나도, 누구만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시는 날짜. 그래서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루신다는 그 말씀을 또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차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셨던 것처럼 때가 차면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근데 참 이상 묘하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의 그 때를 알고자 합니다. 그래서 언제 오신다? 우리 이 기독교 역사에 말이죠. 여러 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아버지께서만이 아시는 그 때를 그걸 발표하면서 그 때가 오신다고 이 세상을 발칵 뒤집었던 사람이 있잖아요. 윌리엄 밀러. 우리가 좀 깊이 좀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과연 그 날짜를 알려주셨을까? 예수님께서 이 때는 아버지 외에는 나도 모른다는 그 날짜를, 즉 그러면 엄격히 따지면 예수님 위에 있었다는 말씀이 되지 않을까요? 자, 그것이 오늘의 말씀의 포커스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때가 차면은 예수님은 오십니다. 자, 예수님이 재림에 포커스를 잡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도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수천 년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알려주셨지만 실제적으로 오셨을 때 그를 반가주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불과 몇 명. 글쎄, 10손가락 안에 들까요? 그 정도. 그러나 그를 반긴 사람들은 불과 몇 명이 안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 예수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 뜻은 온 인류를 위한 구속 사업을 이루시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계획하셨던 하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가운데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뜻은 이 땅에 만들어진 뭐예요? 인생들, 아담의 후손들이 뭐예요? 다시 아버지의 나라에 임하여 같이 사는 것이 하느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러니까 이루어 놓으셨다는 말씀이죠.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즉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나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셔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속 사업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콤팍트하게 우리가 말씀드리면, 아버지를 죽게 된 죄인들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계신 지성소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뭐예요? 이 구속사업의 클라이막스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형제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님께서 언제 피를 흘리시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십니다. 피를 힘입어 성소라고 한국인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즉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뭐예요?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뭐예요?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얻었다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들은 뭐예요? 무슨 특권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특권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희생제물이 되어서 그 희생제물, 그 피는 무엇입니까? 온 인류의 죄가 담긴 것입니다. 인류의 죄가 없어졌다는 것을, 당신의 죽음으로 인류의 죄가 뭐예요? 도말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일날 대제사장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뭐예요? 짊어지고 죽은 양의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신 것처럼, 지성소에는 누가 계셨습니까? 상징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속죄소라고도 말씀합니다. 즉 완전히 모든 죄가 없어지는 장소라 이것입니다. 즉 그것이 어디에? 아버지의 보좌가 계신, 즉
지성소 안에서의 이루어진 그 사건입니다. 상징적으로 그것이 매년마다 이스라엘 그 나라의 그 성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것을 상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어디 우리가 뭐예요? 이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 당신의 희생, 그것을 가지고 어디에? 하느님의 보좌 앞에 나갔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구속 사업의 완성. 자,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예수님의 몸에 뭐예요? 몸에서 흘린 그 피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나의 죄가, 여러분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그 용서함을 받았다는 상징.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이제는 승천하셔서 대제사장으로 아버지 앞에 뭐예요? 나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나갈 때 홀로 가시지 않고 누구와 같이? 나와 같이, 여러분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우리는 그와 같이 들어간다는 것을 표하는 것입니다. 자, 그 성경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요 말씀 보고 또 그날에는 언제예요? 그날이 이것이 일어나는 그날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이를 통하여 이 속죄를 통하여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셨고 또 우리들이 그 속죄를 통하여 예수님의 안에 들어가고 또 예수님께서 내 안에 여러분 이것이 완전한 구속 사업에 이루어진 것을 이렇게 간단한 글로 묘사한 것입니다. 자, 그러시면서 또 여기에는 이렇게 그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이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다고 기록합니다. 그 말씀이 1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왜?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영원히 완전히 사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율법의 완성이요 구속 사업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더 이상의 죄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희생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기 때문에 죄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의 그 마지막 송별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야, 죄라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야. 그때까지 유대인들 머릿속에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준 계명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되기는 바로 그 전날 밤 이제 몇 시간 있으면 예수님은 뭐예요? 약속하신 희생 제물이 되셔서 모든 인류의 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 사건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죄는 나를 믿지 않는 것이야. 무엇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든 속으로든 인정하는 것이에요. 근데 무엇을 믿지 않는 것인가? 예수님의 희생이 나의 죄를 완전히 소멸하였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 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속죄한 것을 믿지 않으므로 얻어진 죄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믿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참 우리 죄는 뭐예요? 나의 죄를 속죄하신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거꾸로 내가 거부 안 했으면 거부해야 되잖아요.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받아들이는 그 과정, 거기에 활동하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도록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누구의 역사인가?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참 나이 많은 선지자 시므온이 예수님을 초림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또 여선지자 안나가 알아보았습니다. 양을 치던 목자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그들은 알아보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도록 역사하신 그 능력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것을 우리가 좀 깨달을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자, 그 성경을 보고 갑시다. 누가복음 2장. 특별히 그 시므온 또 안나에 대한 그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누가복음 2장 25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였다 이 말씀입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를 전에 이제 오시는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가 마음의 고대함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야 시므온아 너는 죽기 전에 꼭 그 메시아를 볼 것이야 이런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그가 만나기를 바랐을 때, 고대하였을 때. 그래서 그가 하루는 뭐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네. 성령 하나님께서 시므온아 너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가 봐. 그런 음성을 그는 듣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전 안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막 할례식을 받고 나오시는 때였습니다. 그때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그는 참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자, 누가 그를 인도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안나에게도 이렇게 나옵니다. 37절.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제 여선지자 안나. 자, 이분이 과부된 지만 84년. 그러니 최소한도 100세 이상은 된 분입니다. 자, 이 늙은 여선지자가 주야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기도하면서 누굴 기다린 거예요? 위로자 메시아를 마음에 기다렸던 것입니다. 왜? 그 당시 성경 이사야의 기록 모든 성경을 연구하던 사람들은 이제 메시아가 오실 때가 거의 되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만이 아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성경을 연구한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만이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특권을 얻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 마음을 내다보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관찰하시면 이들은 정말로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래서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들은 참 고대하던 메시아를 보고 그들은 눈물을 감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왜 이렇게 기록해 주셨을까?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이제 우리들은 초림하신 그 예수님이 아니고 이제 오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바라는 자들입니다. 자, 그 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 2000년 역사에 지나갑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아, 참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신 그 구속에 대하여 이 메시지를 듣게 됩니까? 이 기별을 듣는 사람들 심령 속에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도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 기독교인들의 이 포커스, 이 찬송이 어디에? 오신 메시아에 대한 것입니다.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거의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생각을 합니다. 오실 것은 분명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잠잠한 것 같아요. 근데 또 극소수의 사람들은 이제 오실 예수님의 포커스를 맞추는데 언제 맞춥니까? 그때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언제 나를 만나러 오십니까?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만 나를 만나러 오실까? 언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만나야 될 것인가? 참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 아닌가 좀 생각해 봅니다. 자,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11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9절 13절 누가복음.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악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자식이 바라는 것을 준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을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정말로 구할 때,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 만나기를 구할 때 만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인 것입니다. 즉 그 일을 누가 해주신 게 너희가 성령을 구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와 비슷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에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에 이 세상에 7교회 있을 7교회 시대 7시대에 있을 교회들을 향하여 호소하시면서 그 끝을 맺을 때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3장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계시록 13장 19절 20절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할 때 무엇에 대한 것을 무슨 회개를 말씀하실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가?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가 문을 열 때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회개하라는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 그 죄,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라 이런 말씀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여기에 죄라는 것이 무슨 죄를 얘기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진 율법을 어기는 그 죄의 포커스가 될까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주신 말씀, 죄는 무엇이다?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 근데 나를 믿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 무엇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사업. 즉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기록된 그 말씀, 예수님의 피로 나의 모든 죄가 속죄되었다는 그 말씀과 아울러서 우리가 뭐예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리고 히브리서 거기는 뭐예요? 휘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어디에 우리가 들어갔어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남을 가졌다, 이것입니다. 만날 것인가, 만남을 가졌는가?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것을 뭐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나를 위하여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죄인이었던 나, 죽었던 나를 살리셔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보좌 안에 들어가서 그를 만난 것을 뭐예요? 우리가 거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자식이 하나도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하늘의 별을 가르치시며 너의 자손이, 내 몸으로 태어날 자손이 뭐예요?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라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때의 사라의 나이는 89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이미 뭐예요? 경도가 끊어진 후였습니다. 늙은 몸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뭐예요?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그래서 그 몇 년 전에, 13년 전에 뭐예요? 그들의 힘으로 아들을 만들잖아요. 그것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키워주시고 그를 돌보실 것을 약속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뭐예요? 믿는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서는 이 구속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눈이에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안 믿는 것이 죄예요. 그것을 믿을 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안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뭐예요?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은, 이것을 믿도록 하는 것이 누구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비가 내립니다. 햇볕이 쬐입니다. 누구에게? 악인에게, 또 선한 자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비는 내리고 햇빛은 쬐어집니다. 그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가? 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시지만 다 그렇지가 않아요. 그럼 과연 누가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바라는 자들입니다. 바라는 자, 원하는 자. 왜 하나님께서 구하라, 우리가 꼭 구해야만이 주시는가? 그는 우리가 요구할 때 주시는 그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자는 그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바라고 원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 그것까지도 이루어지게, 믿음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그것까지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믿음, 야, 봐, 내가 이뤘잖아,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도록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애타게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바라는 자, 자유의지로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뜻을 깨닫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안에, 네가 내 안에, 그것이 현실화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루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를 못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그는 하나님의 음성이기에 그는 받아들입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 세상 물질로 꽉 차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그 예수님,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목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하여 우리는 아버지와 같이 대면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념할 때 우리들은 이제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오셔서 이루셨어요. 그건 이루어진 과거. 그런데 그 순간 오셔서 과거자 현재가 되는 구속사업을 이루셨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라, 받아들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령함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호소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강제가 아니고 우리의 자유의지.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너무나 연약합니다. 너무나도 이 세상, 이 죄에 찌들어져서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 것조차도 분간하기가 힘든 처지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구할 때 그는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특권을 우리는 지금 얻는 것입니다. 그 특권 속에서 아버지 나라에서의 그 삶을 정말로 즐기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고 우리 귀에는 들리지도 않지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되었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들을 수 있는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의 눈에 나의 귀에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재림하여서 만날 예수님이 아니요 이미 내 마음에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에서 이미 아버지께서 계신 보좌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것이 나를 정말로
아버지 나라에서 그 특권 가운데 살고 있음을 체험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2022년도 한 주이면 지나갑니다. 새로 시작되는 23년. 자, 이 말씀을 듣는 아버지의 백성들 가정 임하여 주셔서 정말로 아버지 안에서의 그 평화를 느끼는 체험하면서 사는 모든 살아가는 식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